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에 28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제가 방금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읽지 않고 일부분만 읽은 이유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된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자, 여러분 여기 그 방금 읽으신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교회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집중하고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부모를 떠나야 할 정도로예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될 정도예요. 자, 31절 한번 보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정도로 부부관계라는 것은 독특해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처럼 단단하고 영속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분리와 독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장소적인 분리, 거처를 따로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혼한 다음부터는 부모님에게 더 이상 효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효를 다해야 하고 용돈도 드리고 또 약해지시면 보살펴 드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이런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님을 향한 효와 의무는 다하되 그러나 부모를 떠나 이제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의 진짜 가정은 이 가정이 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심리적으로 부모를 못 떠나고 있는, 여전히 매여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그 가정이 자기에겐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남자가 고백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기에게는 그 가족이, 이게 원가족이라고 부르던데, 그 원가족이 더 진짜 가족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있는데 이거 매우 잘못된 상태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부부라는 것은 여기 31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 깊은 관계의 부모를 각자가 떠나야 돼요. 떠나서 분리하고 독립해서 이제는 둘이 하나를 이룬다고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그런 관계.
아주 깊고 단단한 연합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특별한 관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주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 안에서 남편이 머리다, 리더다 이렇게 했지만 그 머리됨의 행사 방식도 독특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조직체 안에서는 잘 리더다, 머리다, 그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로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결정하면 따라줘야 되고. 근데 남편의 머리됨은 이것과 좀 사뭇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리더십의 행사를 힘으로 억눌러서가 아니라 뭐를 통해서 행사해야 된다?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4절과 25절 말씀에 머리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볼게요. 24절부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 아내는 머리된 남편을 생각할 때 복종을 빨리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어서 머리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머리냐?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랑으로 그게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말씀 아닙니까? 그 머리됨의 행사를 사랑으로 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누가 모델이다?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랑의 한 특징을 어떻게 묘사했더랬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뜻이라? 자신을 내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희생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단지 감정적인 끌림,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또 혹은 뭐 그냥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그냥 안아주고 뭐 그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여기 본문 25절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이러이러하게 실천해라 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친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좋아함 이상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를 향해서 그 끓어오르는 분을 참아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그냥 쏟아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놓고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때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도 이렇게 억누르고 또다시 자기를 다스리고 참아주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 글쎄요. 그게 진짜일까요?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거 오래가지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 바뀔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바뀝니다. 예. 제가 최근에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한 여배우가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의 그 결혼 생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 털어놓는데 결혼 8년 차인데 이제 아주 이 부부관계가 위경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도저히 우리는 같이 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이혼 결정을 하고 이제 부모님 양가 부모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우리가 하면서 다시 한 번만 노력해 보자. 그렇게 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연애 이 8년 전이죠. 10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지금의 남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여배우 표현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멋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으면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이 0이 되죠? 100이 0이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쑥스러운지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신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게 감정적인 사랑의 한계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더 깊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의지적인 노력으로 해나가는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감정까지 견인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실제로 실천해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들아, 머리 된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해라 했을 때는 이런 사랑의 결단과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냥 좋아하게 될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서 있어라. 그런 말씀이 도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하란 말입니까?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내 사랑의 실천적인 측면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첫 번째는 28절입니다. 28절은 자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양육하고 보호함으로써 그리하라고 말씀을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 28절 그 상반절인데요. 28절 상반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모처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는요. 앞에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 고상한 예수님의 고상한 사랑에 이렇게 비유하다가 여기 와서는 아내 사랑을 갑자기 자기 사랑과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이건 너무 세속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생각할 사도 바울은요 남편들이 금방 이게 지금 뭔지를 알아챌 수 있도록 이런 설명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한다면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뭔가 너무 좀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좀 멀리 느껴지고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건 알잖아요.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손끝이 뭐 조금만 아파도 여기에 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뭐 한 끼만 두 끼만 굶어도 아니 그러면은 좀 뭐 배고플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을 찾아서 또 섭취를 하지요. 조금만 추워도 옷을 빨리 껴입고 또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남편들에게 주심으로써 남편들이 바로 이렇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모양이로구나. 금방 알 수 있도록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28절의 그 하반절 말씀은요. 그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랑은 사실 자기 사랑이라고 더 나아가고 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거기 보시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 아내 사랑이 곧 자기 사랑일까요? 왜 그렇죠? 아내는 자기와 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아내는 곧 너 자신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묶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맨 뒷부분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처럼 어리석은 일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요, 아내를 이렇게 대하면 이런 식으로 미워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대하면 결국 누가 아파요? 자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른다고요.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를 누가 거스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남편된 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육과 보호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 속에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 남편된 자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이 본문 말씀을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양육과 보호, 이 단어 그대로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양육한다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다, 기르다 그런 뜻이에요. 보호하다는 것은 보살피다,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필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양육과 보호라는 이 단어들은 각각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측면을 각각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양육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측면에서, 보호라는 요 헬라어 단어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내를 돌보고 보살피는 측면을 가리키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해요. 좀 일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를 보호한다고 할 때 육체적으로도 어떤 외부의 적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남편이 아내를 앞을 가로막아 서지 않습니까? 보호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예.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이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이 육체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거하고 또 무관치 않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 또한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아내가 지금 몸은 편해요. 근데 이 마음은 편치를 않고 힘들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는 몸을 편케 해줬으니까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나는 상관치 않겠어. 이건 좀 곤란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인 면에서 아내를 보살핌에는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거칠게 대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양육과 보호, 이 보호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소중히 여기다, 부드러움과 애정을 가지고 다루다. 그러니까 뭔가 이 단어에는 그 대상을 따뜻하게 대한다는 어감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란 말이에요. 사도가 그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예. 그러므로 남편들은 연약한 아내를 거칠게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참 좀처럼 잘 안 되는데, 우리 또 지난번에 존 파이퍼 목사의 예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 신경을 쓴다고 썼단 말이에요.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심해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지만 그 아내의 사모는
그 남편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마치 불독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남편 된 분들한테 이런 면에서 남편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해서 깨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남편분들은 목사님 사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 집에서는 제가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들은 더 연약한 깨지기 쉽다. 깨지기 쉬워.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이 이 사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양육과 보호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도와주고 그래서 아내가 잘 피어나도록 예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순결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시거든요. 자,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보다 세부적인 의미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을요, 유진 피터슨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나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거는 많이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성경 그 단어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고 다만 분위기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25절서부터 여기 28절까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웁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눈이 부실 만큼 흰 비단으로 둘러서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 분위기? 이 말씀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다고. 단어적으로는 아니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완성되고 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의 사랑은 또한 그런 식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 실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가 정말 잘 되도록 한 인간으로서 또한 한 신자로서 잘 되도록 완성되도록 그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남편이 자기 자신의 머리됨을, 그 리더십을,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감정이 막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양에 안 차고 참 못마땅한 경우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신실치 못한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가를 보면은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렇게 묻는 거죠. 남편된 너를 부족하고 완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인 너를 끊임없이 거슬렀던 불순종했던 너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어떤 인내와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가? 남편들아, 이 점을 생각하고 너희도 부족한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이 그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당신의 신부인 앞으로 나타날 그 교회와 자기 자신을 피로 묶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인 우리가 신실치 못해도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어도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제멋대로 하고 있는데도 사랑의 돌보심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어떤 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참 이 결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하고 조금 힘들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보고 저는 지금 모든 이혼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결혼이라는 것이 이 언약으로서의 결혼이라는 관점을 모르고 이 결혼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세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의사셨는데 의사이면서 병리학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단둘이 있을 때였는지 아니면은 몇 사람이 있을 때였는지 해준 말인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기 병원에 이제 큰 병원이죠. 큰 병원. 그 병원에 그 병리사 그 백인 남성이었는데 그 병리사가 자기 딸과 그 약혼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해준 말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 딸은 간호사였는데 그 이제 에이즈에 걸리게 된 거예요. HIV라고 하죠. HIV. 아마 이제 병원에서 일하다가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본 거죠. 약혼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훤히 내다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혼자는 딸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 이후에 7, 8년 동안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에는 그 임파선 암까지 딸이 걸려서 아주 심한 고생을 하다가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 변함없이 자기 딸을 돌봐 주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몇 년 전에 자기 딸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다.
그 약혼자가 신앙인이었다고 기억이 된다고 이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었던 저에게는 참으로 생생하게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자기 자신의 저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내가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더라면 그 남자처럼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그 약혼한 남성은 결혼 언약이 그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사랑의 책임을 다한 것이에요. 예,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겠다. 이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 약속이 가볍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의 책임을 다 한 것이죠. 이런 게 뭐냐?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언약적 사랑. 뭐 좋아한다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빨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인 것이죠. 자, 이제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3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이제 그러나 그런 뜻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하튼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보통 바울 사도가 이제 토론을 논의를 중지하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주의 환기를 시킨 다음에 사도는 너희도 각각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남편들을 향한 요거는 너희도 각각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아주 강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도는 여러 헬라어 단어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다시 또 덧붙이는 거예요. 각자가 이렇게 덧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지? 뭐죠? 뭉뚱그려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남편 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반드시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그래서 이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더 선명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짚으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이어져요. 너희도 각각 자기 남편 된 너희는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이 존경하라는 이 단어는 앞쪽에서는 복종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었는데 사도는 여기서 존경하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전 번역에서는 뭘로 번역이 됐었냐면은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저 위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하고 33절에 남편을 존경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 속에는 두려워함이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존중과 존경으로 대하라 이런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할만하십니까? 예, 뭐 굳은 결심 있습니까? 네네. 어떤 분들은 도저히 할만하지가 않네요. 정말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늘 힘들기만 한 걸까요?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답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사실은요. 예. 왜냐? 죄가 들어오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워진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내는 복종하는 일이, 남편은 사랑하는 일이 가장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내들의 마음 속에서는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반대로 거역하고 막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반항하려고 하는 충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또 남편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보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으로 꽉 눌러서 단칼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충동이 솟구치게 된 것이죠. 이게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될 수가 없나이다. 저도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에 가리키는 의미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죄된 인간의 본성은 그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잘못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또 제가 망쳐놨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좀 돌려주십시오. 되돌려 놔 주십시오. 간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예, 여기 이 말씀, 주어진 말씀들을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냥 상대방의 의무를 요구하고 자기 권리 주장 요구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하면은 안 된다. 이거 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약간 너무 좀 먼 얘기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죠? 성령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많이 내가 성숙한 줄 알았는데, 정말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내가 된 줄 알았는데 겨우 이거였어? 정말이지 때로는 절망적인 탄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 충만, 사도가 여러분 저 위에 18절에서 이 말씀을 먼저 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멋진 말을 던져놓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야, 이걸 몸부림치면서 붙들 수 있어야,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예, 그래야 이어지는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단번에 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1cm라도 아니 1mm라도 그쪽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남편 된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권면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나이다. 남편의 머리됨, 그 리더십은 억압과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실천되어야 하는가? 멀리 볼 것도 없이 자기의 몸을 어떻게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라고. 왜냐하면 아내는 너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 양육과 보호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내가 아내 그 자신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무엇보다도 한 명의 신자로서 예쁘게 성장하고 피어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남편의 도리임을 확인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도 확인했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신실치 못한 저희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남편 된 이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많이 못 미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의지적인 사랑의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저희는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어느 날 순식간에 처박히고 고꾸라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된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으로 말씀과 영 안에서 그것을 따라감으로 그것을 붙들므로 가족 안에 가정 안에 부부 간에 조금씩이라도
몇 센티미터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 용납하라라는 우리가 그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는데, 우리 김석준 집사님이 먼저 한 절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다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함 같이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함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아껴주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여